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마치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까닭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됐어요.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괜히 마음이 상하게 된 게 아니라 내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저걸 좀 줄여주세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괜히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 길이 너무 험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도 나오게 돼요. 가다 보니까 내 소망과는 다르게 내 길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럴 때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네.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졌어요. 좋은 땅에 심겨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돌짝밭 아니고 가시 덤불밭 아니고 그냥 길가밭 아니고 길가 땅 아니고 좋은 땅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실패하고 내 어떤 계획이 깨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삶에 너무나도 힘든 길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음이 상하여서 5절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음이 상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이 하찮은 음식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지금 만나에 대해서 두 가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찮다, 나 이거 싫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려고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 어떻게 만나를 하찮다고 하지? 아니, 어떻게 만나를 싫다고 하지?
이야, 이 사람들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같은 모습을 많이 하나님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음식. 근데 이게 어느 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재물을 멀리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우를 많이 범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평가하는, 돈의 금액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나에게 10,000원이 필요해. 근데 10,000원이 생겼어.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나한테 지금 1,000,000원이 생겼어.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은혜를 돈의 경중으로 우리가 은혜에 그 값을 매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는요, 10,000원이든지 또 1,000,000원이든지 1,000,000원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게 설령 5,000원이라도, 그게 10,000원이라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10,000원이네, 쟤는 100,000원이네, 어휴,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년 만에 교회를 첫 걸음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요, 눈물 흘리는 자리,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리, 굉장히 뜨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정말 수년 만에 처음 교회에 왔어요 하는 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감격해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아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냐면, 그 사모함으로 달려왔던 자리를 내가 이제는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한번 너무 피곤하다 빠져야겠다, 맨날 똑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나가 매번 내리니까 이제는 이게 하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찮아지는 인생은요, 정말 위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매일 똑같고 매일 평범하다 해서 그것이 하찮아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운전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가는데 옆에서 차가 돌진해 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운전 처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저 출발합니다, 주님과 함께 렛츠고 하면서 일단 넣고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마침내 도착하면 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잖아요. 가다가다 승질승질 내면서 길이 왜 이렇게 막히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이제 내가 운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운전하니까 하나님은 길이나 뚫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이거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먹는 거야, 이거 내가 찾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 별거 다닌다. 이제는 오히려 나 이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직분 맡겨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여겨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정말 옳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늘에서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내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실까? 야 이것 봐라 이거 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네. 우리는 이게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있네 오늘도 있네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이게 하찮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상실증. 은혜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내 힘으로 나온 거야. 내 힘으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가는 거야. 내 발로 온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은혜를 상실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깟 1,000,000원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깟 1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고 있어요. 은혜를 상실해버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고 왜 나는 이런 게 없어요? 저런 게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거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이거 은혜 상실증 중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천국길이 아니라 지옥길이에요. 지옥길이라니까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저 좋은 집,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제 지어주는 영원한 나의 집이 저 앞에 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런 데 못 살아요?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은혜 상실증 중증이에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고질병 은혜 상실증 고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예배, 내가 함께하는 찬양, 기도, 공동체, 사역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뱀이 찾아온다. 불뱀이 찾아온다. 여러분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불뱀이 찾아와요. 슉. 어떻게 잠은 좀 깨셨어요? 슉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요. 여러분 뱀 보셨어요? 뱀 못 본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뱀을 다 보셨죠? 못 보셨어요?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겠네 그럼. 저는 뱀 많이 잡아봤거든요. 아유 뱀 기가 막히죠. 그 불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뱀이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삶을 물어제껴요. 독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 불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불뱀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어떤 특별한 뱀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뱀인지, 아니면 사막에 있는 독사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어느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뱀에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 불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뱀이 찾아와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 원망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 불평 때문에, 아유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이런 꼬라지야, 뭐 이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불평하는 순간 불뱀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물어버려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거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뱀을 보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요, 잘못하면 즉각 하나님의 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다루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큰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이 딴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게 없어요. 사울 왕은요, 그냥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버렸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심각한 일들이 발생되질 않아요. 그냥 내가 버렸다. 그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이셨고 그 하나님의 그 행동이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어떤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눈 팔지 못하게 즉각적으로 나한테 바로바로 어떤 사인이 떨어지거든. 그냥 매출이 그냥 갑자기, 그리고 안 좋은 전화가 막 들어오고 막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돈 나간 일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아이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냥 주목하시면서 그냥 기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나를 사랑함으로 지켜보시는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른 교회 분들 보시면서 아유 저래도 괜찮네, 아유 이래도 괜찮네, 나도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설렁설렁 살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불뱀에게 물리는 일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 불뱀이 와요. 이 불뱀은요, 사실 사탄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뱀을 옛뱀, 마귀를 옛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내 삶에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틈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틈을 타가지고요, 독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하도록, 하나님께 대해 반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그게 독이에요. 사탄 마귀의 독이에요.
그 독에 물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오늘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완전히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무슨 말씀이었어? 한 단어도 기억을 못해요. 사탄 마귀의 독이에요. 사탄 마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독을 팍 집어넣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자, 중재자, 이 역할을 모세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뱀 떠나가게 하시고 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그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을 가끔씩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어.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만회해 보려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해. 하나님께 이게 죄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쁘다는 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의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된 모습이 다시금 용서되게 되는 까닭은, 내가 이전에는 지금 그런 죄를 졌는데 오늘부터는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기특하다. 야, 너 대단하다. 너 요번에 잘 참았다. 너 요번에 이겨냈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도 참 좋은 모습인 것 같긴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 술 끊고 갈게요. 저 담배 끊고 갈게요. 저 이런 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끊고 갈게요.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그 결단과 노력과 그러한 그 각오는 귀합니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은 내 어떤 자격, 내 어떤 공로, 어떤 그럴 만한 조건, 그럴 만한 내가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니, 아버지, 제가 이 자를 대신하여 제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노력과 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의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의 싸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네, 내가 더 열심히 하네, 내가 더 많이 하네, 내가 더 수고하네, 내가 더 의롭네, 내가 더 믿음이 좋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헌신이 되고 나의 섬김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비교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내가 낫다 너가 못 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래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너의 백성들을 고칠, 너의 백성들이 살 그런 단 한 가지의 길을 주겠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 장대 위에다가 놋뱀으로 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넌 살 거야. 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하거라.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하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독으로부터 고침받고 살게 될까요?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면 도대체 무슨 인과 관계가 있어서 내 병이 고침받고 내가 낫게 되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살게 될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살리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놋뱀 바라봐라. 지금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놋뱀은,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면, 예수님을 구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생명의 얻기를 원하느냐, 너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 도구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아들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 삶이 뭐가 바뀌어? 인과관계 전혀 없습니다. 연관성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전에 개역 한글은 내가 시행하리니, 지금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돈이 벌리냐,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내가 기도한다고 진짜 뭐가 있냐,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게 될 때는 그 전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불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 불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옥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이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을 터이니 너의 믿음의 조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건 억울합니다. 여기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도덕적이지 않고 이 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이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천국에 못 가고 이 사람을 왜 천국에 가는 겁니까? 할 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누가 자기 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 20명 죽였고요. 저는 17명밖에 안 죽였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더 좋게 대우해 줍니까? 나는 3사람이나 덜 죽였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자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럴 때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없습니까? 나왔네.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오정현 목사님. 한 분은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쪽에 계신 분이 오정호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십니까?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를 이끄시는 목사님이 오정호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과 오정호 목사님은 뭔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형제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형, 오정호 목사님이 동생. 오정현 목사님은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오정호 목사님 또한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서신 분은 그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입니다. 이미 오상진 목사님 때에 3대가 예수님을 믿었었고, 저 아들 2분 목사님 4대, 그리고 지금 5대째에 또 목회를 하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다고 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은 참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3대째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도 3대째 목사님, 다 목사님이에요.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뺏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들 너무 우리 부모님들 너무 진짜 평생의 사랑함으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자녀들을 다 잘해 주셨는데 육신적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가문의 유업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게 없어서 조금 허덕거리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아직 좀 부족한 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때 믿음의 유산을 많이 쌓아서 자녀에게 이렇게 기쁘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만이 살 길인데 지금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봐야만 살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살 길인데 곧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것만 살 길인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계속 독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예, 힘들어요.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금요일에 청소년들이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1시간 반을 기도해요. 물론 일찍 가는 청소년도 있어요. 일찍 가는 몇몇의 청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시간 반을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못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고 믿는다면, 아니 일주일에 금요일 한 번 못 나옵니까? 아, 목사님, 저는 금요일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새벽 기도 하루는 못 나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시간은 그렇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러세요? 알아요.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1분 하십니까? 지나가면서 푸념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유, 어떡해요? 우리의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정말 잘 된 사람만 여러분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못해요. 잠자기 전 3분 기도? 그것도 훈련 잘 된 사람만 할 수 있지 못해요. 이거 왜 이러세요? 우리 서로 다 아는 처지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기도 여기서 해. 기도 여기서 해야 된다.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교회 못 나가요.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예, 불뱀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삶은 그보다 100배는 더 힘들고 피곤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빨리 편해지면요,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 기도하러 갈게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20년째 30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라면 그게 벌써 해결됐을 텐데. 우리 어른분들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는 그렇게 계속 약해지면서 허물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아직도 힘이 넘쳐납니다. 갈렙과 같이 크고 위대한 일을 마지막에 멋지게 해내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그렇게 아우 나는 힘들어서 못 나와요. 그럼 점점 기울어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한 번 정말로 멋지게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한마디로 기적이죠. 기적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오셔서 이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는 고침받고 살게 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망 불평 이제 끝쳐버리고요.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다 바꾸십니다. 여러분 죽게 돼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10년, 20년, 30년 아버지 피곤하여서 힘들어여서 삶에 낙이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 지내는 인생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아버지 남은 여생들이 아버지 희미하게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기도로 쌓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서 복된 것을 다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가 쌓여져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큰 유산이 아버지 이어져가는 명문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로 살게 되고 기도로 복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심이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